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시작하여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2과입니다. 새 주인을 알아야 한다.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양치는 나라에 물먹이는 곳을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여러 때의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동시에 그 물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막 뒤섞이고 말았죠. 이 사람이 양, 저 사람이 왕, 또 다른 사람의 양들이 막 뒤섞여서 함께 물을 마십니다. 자, 물을 먹고 난 뒤에 목자가 자,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외치면은 그 양들이 주인을 따라 주르륵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 떼가 같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 군데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소리, 저기서 부르는 소리. 그러나 그 부르는 소리는 내가 듣고 있던 내 주인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는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주인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 주인이 어떤 분일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선한 분일까 악한 분일까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며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새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지. 왜냐하면 왕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뜻을 말하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또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보여주심이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왕 중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나라의 최강국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강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만왕의 왕들 중에서도 더 강력한 왕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에서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화를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죽습니다. 죽어서 그들은 다 무덤 속에 묻히죠. 그것도 방지한다고 미라까지 만들어서 유리관에 넣고 보관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아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썩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그 영화를 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되신 우리를 선택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아는 게 많아도 우리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까지 아시냐면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인 알파 그리고 마지막 끝자인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온전하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서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전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좋아합니다. 어느 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힘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쇠약한 힘에 의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 되면서 장마 가지고 또 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또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한 10여 년 전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생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바로 나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힘이 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나보다 힘이 더 센, 적어도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자를 우리가 찾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 여호와를 나의 도움자로 우리는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송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또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전능하신 그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찬송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전능하신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밖에 막 천둥번개가 막 치면은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아빠 품으로 꼭 끼어듭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놀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품으로 딱 들어오면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합니다. 위험이 내게 닥쳐옵니다. 하나님, 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서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적어도 나보다 더 강한 자. 그 강한 자는 나를 위협하러 오는 저 상대보다는 더 강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힘들어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항상 중노동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내서 나는 너희를 그 애굽에서 내와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느꼈던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의 짐, 자녀의 짐, 생활의 짐, 근심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내려놓고 싶지만 우리는 평생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맡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주님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주인 대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안심하게. 여러분 돈 있으면 은행에 갖다 맡기죠. 그 은행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데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넌 나를 믿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너는 나에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내가 살 곳이 없으니 건축헌금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창조주이기에 너는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세는 내 마음의 진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스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죄로 죽어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삶을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올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거두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한 재물을 주셔서 부자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번 것인데 내가 망한 것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은 다 부자로 잘 살아야죠. 저 지방대 아닌 지방대도 못 나온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도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부자가 많아요. 대표적인 S그룹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또 H그룹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정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강남의 부자들 부동산 투기 이것저것 해서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직장 다녀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새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일찍 섬길 수 있는 분이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주인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분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뭐 다 섬겨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주님은 예전에 내가 섬겼던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정말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오직 그분만을 믿으며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잘못인가? 내가 다른 거 섬겨야 되나? 하고 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라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순간 너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는 것 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히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쁨을 누리면은 그 기쁨이 최장 3일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와, 축하해. 그런데 그게 3일 후면은 제 대학 들어갔어 라고 일상화돼 버립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얘들아 아빠가 승진했다. 막 기뻐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과장에서 부장됐어. 이렇게 일상화돼 버립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근심과 걱정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편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그 세상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 저것도 내가 다직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주님이 그거 안 해도 돼. 그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 오셨고 나의 새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패배하지 않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웁니까? 스포츠로도 싸우고 또 삶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100%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낳은 자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죠? 어떤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공부 잘하는 자녀, 건강한 자녀, 그리고 또 남에게 칭찬 듣는 자녀. 그러나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순종하는 자녀,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예하는 자녀,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공부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얘야 공부 좀 해라, 네 하고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겠죠. 순종하는 자녀가 건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차려주는 반찬 골고루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아, 이건 먹기 싫어요, 이건 먹기 싫어, 햄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편식을 하는 아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가서 어른들에게는 인사 잘하고 친구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해하고 순종하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해도 싸가지 없는 아이라고 왕따도 당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밖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막 함부로 대해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자녀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 자녀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 고장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사가거라 하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그럼? 하나님 어디입니까?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에 침을 꾸려서 일단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대적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교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는 과정을 보면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것은 이런 거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거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자,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결국 그 과일을 먹게 되었고 그 교만함이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만을 부렸다가 쫓겨나 마귀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때를 기다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쌍둥이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 기다렸죠. 그래서 내 힘으로 저 축복권을 가져보자라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집을 떠나 삼촌 집에 도망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땠습니까? 삼촌이 늘 자기를 속여서 아내를 속이고 또 속이고 품삯을 속이고 20년 동안 그가 한 것은 아내 4명 얻고 12아들을 낳은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양떼를 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결국 그를 20년 동안 힘들게 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레위와 함께 그 형제들이 가서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았으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셨을 텐데 그에게 축복을 주셨을 텐데 굳이 내가 미리 땡겨보겠다고 교만을 떨었다가 결국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권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주인에게서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서 장사하여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배로 남겨왔을 때에 주인이 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진행한 모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정한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율법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가르치고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작다고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듣지 못한 자는 지킬 수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은 100%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안 지켜요.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가는 차들도 없습니다. 우리 시골 이 근방에는 그런 곳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급하니까 아무도 건너가지 않으니까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급해서, 내가 바빠서. 그런데 딱 지나갔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딱 부릅니다. 교통 신호 위반입니다. 건너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급해서만 건넜습니다. 그래도 신호 위반입니다.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신호 위반 벌점 15점에 6만원 범칙금을 떼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은 바쁘고 건너가는 사람은 없고 사고 날 염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법 위반으로 제재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또 집안일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교회를 이 일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라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주일에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가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교회를 안 갑니다 라고 말하세요. 교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집안일 때문에, 집안 어르신 칠순 때문에, 집안 누구 결혼식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교회에 못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제 바꿔줄 거예요. 교회 안 왔습니다로. 미리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일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은 없고 그 일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씩 다른 신을 못 믿어요. 돈이라는 신을 믿고, 자녀라는 신을 믿고, 남편이라는 신을 믿고, 친구라는 신을 믿고, 집안일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또 이웃에 관한 일이라는 신을 믿고, 이러한 신을 가끔 기웃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살아가 보면은 집안일, 지인들의 일, 생각지도 않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가끔씩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도 끊어낼 수 있는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아들의 결혼식, 또 형님의 딸의 시집가는 결혼식, 형님의 칠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또 내 부모의 어떤 특별한 기념일,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자식으로 부모를 찾아뵙는 거 선한 일입니다. 부모가 이웃들과 원만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 속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출생도 기적이지만 영적인 출생이 더 기적입니다. 육적인 출생은 그냥 태어난 것으로, 그러나 그 육신은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내 새 주인, 그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듯 이제는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한 그 삶의 결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새 주인과 함께 새 주인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이번 주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